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서 읽겠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2절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을 믿고 오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은행에 쌓아 올린 달러를 믿어 라고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와 역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 소동을 하고 자살을 하고 차베스라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최근에 암 투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격렬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매우 자신감이 넘치는 독재자였습니다. 한때 중남미의 사회주의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경한 투사 타입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은 이건 영원한 딜레마예요. 이것은 영원한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닥치는 인생의 작은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경험으로 그런 작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닥칩니다. 인생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닥칠 때, 마치 이 여리고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문제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트라인에 접속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SOS,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SOS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러그인 되는 거예요. 접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2주간 특세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번에 특세는 사순절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12가지의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독할 거예요. 많은 현대 교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내어준 여러분들의 특세 간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순절 12일 동안 마가복음을 통독할 수 있도록 그 성경 말씀에 어사이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벽 기도에 사업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우리와 같이 읽게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주어진 과제로 통독하며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12가지 결정적인 메시지를 우리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기도의 여정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 홍해 같은 문제들이 뚫리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우리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놀라운 사순절 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영성의 내공을 쌓으면 좋아요. 중국 무협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한 해를 버텨나가려면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축적된 것이 있어야지 1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예전보다는 더 엄청난 어려운 과제들과 문제들과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특세를 통해서 영성을 비축해서 그 영성으로 나머지 12월까지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 영성을 비축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약에 보면 기도의 돌파구를 찾은 대표적인, 기도로서 인생의 돌파구를 찾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첫째로는 야곱이에요. 야곱.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첫 번째 이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은 사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꾀가 많은 삼촌 라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술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에 있어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축복에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치열한 기도의 세계로 나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가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집요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결사적인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결사적인 기도로 나가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이.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이 무력한 이유는 결사적 기도의 빈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안 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성도들과 그리고 불신자의 차이는 이거는 기도의 세계에 달려있어요. 기도 생활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부여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려고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그 많은 능력과 보화를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기도로 청구하지 않아서 그 보화와 그 많은 은사들이 하늘 창고에 잠자고 있대요. 잠을 자고 있어. 녹이 슬어서 성도들이 간구하고 청구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를 안 해. 하나님이 그 많은 문화와 그 많은 은사를 준비해 놓고 기도만 해라, 내가 쏟아부어 주겠다. 그런데 청구를 안 해요. 청구를 안 해요. 하나님 답답하시지. 청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영역이 없을 때 우리는 식사 기도해가지고 기도 생활 때워. 뭐 식사하면서 몇 분 기도하고 나 기도 생활 다 했다. 기도의 간증이 없어. 기도의 체험이 없어.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없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감이 없어요. 한쪽에 한 발에는 이 세상을, 한 발에는 교회를 딛고 사는데 이 어정쩡해. 늘 일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돼요.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화끈하게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사실은.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려면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정리전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혼돈이. 이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뭔가. 우리 연합교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4절도 읽어보십시다. 야곱은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축복해 준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에게요, 기도의 간증을 하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우연의 일치지 뭐.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래요.
영국의 템플이라는 유명한 목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옥스퍼드 대학생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교 후에 한 학생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벌건 대낮에 기도의 응답 같은 미신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같이 인텔렉tual한 학생들에게 강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 학생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젊은이, 자네 말대로 그것이 우연일치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내가 기도를 끝이면 그 우연의 일치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도 I don't care,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이 그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너무나도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이럴 때 아멘 좀 하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필연적, 강력하고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서 오는 자원은 무한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9절.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해요.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원은 그 자원을 청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자원만을 의지하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기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며 가장 놀라운 기도의 경험, 축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야곱은 기도 가운데 베델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그는 승리하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능력을 받고 성화되어 변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지만 더 큰 축복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일을 잘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한때는 아주 장로교회 아주 밋밋한 목사였어요. 전통적인 장로교회 목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기도 가운데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날에 가졌던 제 목회와 사역의 기존관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파라다임 시프트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기도의 여정 가운데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그곳에 선교적 성령의 역사를 선포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때 그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선교지 가서 현지 목회자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건 좀 알아주세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영적인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자. 여러분이 이 사순절 특세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제자들이 듣고 보니까 황당해요.
아니 우리처럼 갈릴리에 집거하고 있는 컨트리보인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거는 후라이죠.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오늘 그 복음이 여기 앉아있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로움과 그리고 두려움에 떨어진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 그리고 베델의 기도는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은 베델에서의 기도의 체험이고, 그리고 야복강에서의 철야 기도이며, 그 철야 기도가 기도를 계속하니까 새벽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복강의 야곱의 철야 기도와 그리고 새벽 기도가 야곱에 있어서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드렸던 그 야복강의 기도는, 이거는 육신의 고통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몸부림친 기도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환도뼈가 딱 떨어져가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님, 내가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그러므로 주는 이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의 명확한 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기도가 씨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씨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에너지와 힘이 만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서 힘이 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현대인들은 쉬운 길을 택하거든요. 오늘 현대인들은 힘이 들지 않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결단이 들어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거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씨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의 기도 씨름에 참전하는 참전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나가요. 하나님, 내 그 엄청난 기도의 승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세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씨름 기대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씨름 기대에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난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름의 기도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씨름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격렬한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목숨을 건 기도의 사투를 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드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기도의 씨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 씨름을 계속하여 합니다. 기도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현장에, 그 기도의 여정까지 여러분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부상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지만 그는 인내하며 몸부림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기도의 줄을 놓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동이 틀 때 마침내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야곱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에서 승리를 하고 28절에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아켑이라는 말은 형님의 발꿈치를 붙드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 이겼으니까 이제는 너에게 이스라엘 주겠다. 이 야곱의 아이덴티티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요. 야곱의 인간성이 변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좌절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인간성이 안 좋아요. 이 인간성을 고칠 길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성의 문제로 고통을 당해요. 우리의 인간성이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인간성을 좀 변하기를 원해요. 변화는 야곱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야곱같이 하나님께 씨름할 때 우리의 인간성조차 변하고 우리의 본성마저 변해요. 우리의 운명마저 변해요. 우리의 성품마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렇게 성격이 못됐어, 나는 왜 이래, 내가 좀 내 인간성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야곱이 싸웠던 야복강의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마저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의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온 거예요. 그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이 인간성을 변화시켜 주셨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인간성이 원래 안 좋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그 인간성을 바꿔주시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던 그러한 성격들도 바뀌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인간이 돼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성품과 인간성이 바뀌는 것은 야곱과 같은 우리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활이 걸린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불신의 장벽을 뚫고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열한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다가 어려움이 발생해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줄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기도의 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20년 동안 형님의 꿈만 꾸면 가위 눌리는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도망가긴 했지만 한 번도 형 에서와의 불화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 하란을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형님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오는 거예요. 형님만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형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다 몰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런 야복강에서 야영을 하면서 그런 기도의 씨름을 싸웠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조와 격렬한 씨름을 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하는 가운데 그는 새로운 인생의 각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야곱이 깨달은 각성은 자신이 그토록 집착하고 그토록 괴로웠던 형님과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이며 근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인생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형님과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가 진정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싱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에 어프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매듭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관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 보스와의 관계, 우리 사장과의 관계,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선행되고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성도들은 먼저 해결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관계, 인간관계,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의 씨름을 싸운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이 분이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으로써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후련하고 내 마음이 고요해야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이 괴롭고 갈등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건 마음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해결되고, 그리고 사업도 하시고 마음이 해결되고, 직장도 구하시고 마음이 해결되고, 걸프렌드와 데이트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인생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야곱이 야복강 기도가 있는데 용기를 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격렬한 기도로 허벅지 관절이 부실했지만 그는 맨 처음에 그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맨 앞장에 서서, 그래서 이 가족들을 진도하며 형 에서를 만나러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마마바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요, 야복강의 기도가 선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야곱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이 이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형 에서에게 나가는데, 이 진정한 용기는 기도의 씨름이 있은 후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의 그의 부하들을, 무장한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처벅처벅 오는데 그 형 앞에 나가가지고 절을 해요. 7번 절을 7번 해요. 근동지방에서 7번 절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수하에 복종합니다, 이런, 당신의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이런 거예요. 야곱은 진정으로 형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3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3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부성의 인사,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뵌 듯 하옵니다. 근데 아부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야곱의 진심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듯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죠. 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다 성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간 하여튼 그 얼굴만 보면 재수 없다는, 그 인간 1부 가면 난 2부 가고, 그 인간 2부 가면 난 3부 가고, 그게 성도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의 얼굴은요,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 우리 한 번만 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왜 얼굴도 안 보고 해? 예? 얼굴 보고. 예? 당신은 존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영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영원한 영적인 파트너야. 아멘? 그런데 이 얼굴을 우리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 얼굴 보고 인상을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옆에 앉은 이분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이분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야곱이 변화하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악마의 얼굴이라고 야곱은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야곱의 트랜스포밍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모자라지 않고 야곱이 오늘 보니까 동생의 겸손한 모습을 보니까 형에서도 마음이 풀리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33장 4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야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해서 안고 목을 꺼나 키스를 하고 그리고 우니라. 이 우니라는 말은 영어로는 wept, weeping이란 말을 쓰는데, 이 wept란 말은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정도 쪽쪽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형 에서와 야곱이 서로 호흡을 하면서 형님 아우야 그러면서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야곱이 20년 동안 형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형님의 얼굴은 악마다. 그러나 오늘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펑펑 우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 야복강의 기도가 선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이엘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가 이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가 없으면 그는 예전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악마의 얼굴을 그냥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그 철과 같이 조가비와 같이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려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면에 화해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으로도 화해하게 하셨어요. 에서는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 분노 대신에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고 두 형제와 껴안고 하염없이 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지난날의 모든 적대감이 다 눈 녹듯 사라지고,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의 장벽들이 무너진 일로 믿습니다. 그곳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울며 그리고 껴안는 그 현장, 저는요 요즘에 대한민국과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 에서와 야곱과 같은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의 관계가 오늘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예? 오늘 지난날에는 우리 절천지 원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도 그렇게 바꿔주실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 우리 750만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요 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남한과 북한은 서로 너무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미국 땅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화해와 평화는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군비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개입해서 니고시에이션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화해의 마음을 주실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운동에 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운동을 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동독과 서독이 냉전을 벌이고 있을 때 동독에서 한 작은 니콜라이라는 마을에서 버질 프레어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동독과 그리고 서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독과 서독의 화해와 그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저 동독의 서독의 그 지난날의 철천지 원수의 장벽들이 무너졌어요. 기도의 승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인간의 모든 그러한 후유증, 여러분 전쟁을 해보세요. 스카트 미사일 하나만 때려보세요. 서울과 남한에, 서울과 북한에 하나씩 평양과 서울에 떨어보면 수십만이 죽습니다. 우리 기아, 현대,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데 거기에 떨어져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로 우리는 계속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이 남한과 북한의 문제는 에서와 야곱과 같은 숙명적인 대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 북한과 남한이 민족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저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통일 코리아의 시대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의 마지막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우리 민족을 선교사와 같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휴전선의 철책들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손에 손을 잡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선교의 매듭을 짓는, 선교의 마지막에 매듭을 짓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로, 선교하는 국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이 살아날, 공존할, 같이 윈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찾아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베델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용서 못할 절천지 에서의 그 마음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성으로 한 3분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 변화가 오게 하옵소서. 내 인간성이 전적으로 회복되고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여리송 같은,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홍해 같은 문제들이 무너내리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화해의 역사, 하나님 평화의 역사가 남과 북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주여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복강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복강의 기도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겠나이다. 하나님, 그러한 치열한 기도로 나갈 때, 간절한 기도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홍해 같은 문제,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과 우리 북한이 8천만의 동포들이 하나님께 통일코리아에 서주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복강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야복강의 기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의 기도로 분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라고 절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난제도 하나님께 공격적 기도 그리고 치열한 기도를 드릴 때 그 장벽이 무너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 에서가 그 악마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며 하나님과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